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이루어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라도 힘든 일과 많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길에 많은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전쟁 속에서 진을 치고 싸워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장을 하고 전쟁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귀가 간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신갑주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많이 이루어야 하고, 내가 많이 가져야 하고, 또 나만 괜찮으면 되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내가 여유 있고 성공하고 다 가지고 난 뒤에 베푸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강남에 와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친구들이 벗이 아닌 경쟁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부터 얼마나 치열한지요. 혈과 육의 싸움에 내가 조금 더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정말 그 자녀를 위한 싸움입니까? 그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가 어디에 속에 있냐? 통치자들과 권세들 속에 있다고 합니다. 정과 사를 마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가면 갈수록 세상은 평화로워져야 될 텐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갈수록 테러는 많이 자행이 되어지고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 종교 단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 참 말하기도 힘든 일이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데이터를 믿는 데이터교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이 컴퓨터로 이용하게 되어져서 자료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믿고 사는 시대, 로봇을 믿고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가 곳곳에 덧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혈과 육의 싸움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그것을 입고 악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카드 보셨습니까? 혹시? 들고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꼭 들고 다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 귀신들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포켓몬스터라는 만화 영화 제목 아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괴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주 귀엽고 예쁜 캐릭터로 형상화시켜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봐도 이제는 사람 소재의 드라마는 별로 없고 전부 영의 세계에, 그것도 정말로 근거 없는 이야기, 아주 멋진 배우들이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 사단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권세는 꺾였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싸움, 힘든 싸움, 지치는 싸움이 아닌 승리를 보장받은 싸움인 줄 확신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몸을 막 부딪히기도 하고요. 태클을 걸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공을 향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TV에서 볼 때에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 중에서는 보면 1대0이고 1대1 다 비기고 있는데 후반전이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이길 수 있을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게임 기억나십니까? 스페인전 기억나십니까?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축구 경기죠. 이탈리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축구 경기를 보면 조마조마합니까? 웃으면서 그래, 그랬지 하면서 기뻐하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예수 이름 붙잡고 당당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어떤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허리띠를 띠지 않고 가면 달려갈 수 없겠죠.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단단히 동여매야 되냐?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허리를 조여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무엇이냐?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왜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까? 화살이 날라오면. 그렇잖아요. 심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가슴을 보호하냐?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항상 가슴속에 우리는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감동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단단히 무장되어야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3년 전인가요? 이제 홍콩에 집회가 있어서 참여하고 하루 정도 담임 목사님께서 둘러보고 오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루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동행했던 목사님 한 분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걸었습니다. 홍콩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미리 여행 갈 걸 생각하지 않고 불편한 신발을 신고 갔었어요. 근데 거의 한 18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홍콩을 다 와야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걸었습니다. 둘러본다고요. 배도 타고 전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신발이 불편하니까 조금 걷다 보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다가 또 쉬어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나중에 밤에 숙소에 들어와서 보니까 발에 물집도 생기고 발에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발을 신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매 순간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셔서 이 광야길, 험난한 길, 내 스스로 개척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것으로 신을 신고 담대히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간계를 펴서 함정과 덫, 올무를 전쟁터에 깔아놓을 뿐더러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 무엇으로 막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 믿음 속에 모든 불화살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주문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소망의 길로 소망 없는 자들을 인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비록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그 사사들이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서는 야엘 통해서 말뚝과 방망이로 적 군대 대장의 관자놀이를 뚫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으로 사탄 마귀의 관자놀이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하신 그 말씀, 그것만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사단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무전이 끊어지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낙오되어져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싸워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앞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우리 혼자 보내신 게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나갈 수 있도록 상처 입은 병사들이 있다면 같이 어깨에 매주고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대신 총도 들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전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 공동체, 이 만남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9절에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얘기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느냐?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인데 결국에 이 전쟁의 승리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도곡동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곡동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직장, 가정, 또 지역 모든 만남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내가 비록 지금 갇혀서 몸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것 또한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 또 만남들 속에 전신갑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덫을 치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가는 그 길 앞에 모든 마귀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승리가 아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승리,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와이에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복음 전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주간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늘좋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